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 또 그들이 질문한 것에서 답을 하였지요. 특별히 그것 중에 은사에 관한 것, 또 은사가 다양하지만 질서 가운데 있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품위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핵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랑과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굳게 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흔들림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에 집중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흔들리고 교회에 소란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복음 안에서 굳게 서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믿고 섰더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루어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흔들릴 때에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전하지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분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서도 될 수 있는 분이셨지요.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 또 멸시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당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을 붙들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겸손함과 낮아지심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사망행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사실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의 영광 가운데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혼란스럽고 넘어져 있고 쓰러졌을 때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뚜기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꾸지람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너희들이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한꺼번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표현으로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부족한 나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부활의 경험, 부활의 증거, 이것은 우리를 실망과 낙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절망과 좌절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능력이요 승리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그 바울이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가 율법에 능하고 여호와께 향한 열심이 있었어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가 변화된 것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또 주님이 12사도와 500의 형제들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것이 사실은 생명이요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실망하여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것은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요 능력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와 핍박도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도라고 표현을 했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실 보면은 바울이 가장 많은 일을,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경험이 있는 자다. 사실은 주님이 나를 어여쁘이 여겨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만은 나는 12사도와 같이 주님과 직접 공생의 사역을 살고 주님과 동두고 동락했던 사도는 아니어서 사도라고 부르심 받기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셨다. 바울은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복음 전파도 많이 하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열심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 내가 붙들림 바 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당신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듣고 또 게바와 다른 제자들,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당신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게 된 복음을 놓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분명 고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좌절도 실망과 포기의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승리하심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덕과 유익을 끼치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기 이전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감동을 전하고 감격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살아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박해도 또 힘든 절망과 포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다 보며 말씀에 붙들려서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